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 날의 의미를 더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아는 우리는 이제 그들보다 이 성탄절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또 청년부였던 시절을 돌아보면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성탄절 전날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정작 성탄 예배 때는 전날에 밤을 샜으니까 다 졸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 그냥 집에 가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때였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이 날을 더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방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외에는 거의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라고는 말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방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느냐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수많은 말로 예언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많은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고 또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날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오늘,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내일도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거지 않습니까? 네, 다 오실 것이죠. 네, 내일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의미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본문은 실제로 그 당시 역사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유대 땅의 분봉왕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실제 역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 배경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실제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냥 실체가 없는 이야기나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던 그 소문이 뭔가 기록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어떤 전설이나 신화에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주님을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교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예비하라, 이런 요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따로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가 호흡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먹고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장, 이 역사의 무대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곳이고
또 다시 오실 현장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이 사명 역시도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게 해야 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한 내용을 이렇게 누가가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그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냐면 3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책에 쓴 바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고 선포하는데 그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썼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 미리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던 그 사역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는 그 말을 외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무엇을 한 겁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모습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들을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한다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오늘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일어나는 장면이 어떤가, 이제 이것을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는 것인데 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것, 이것으로써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이 회개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가,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극복되는 그 장면을 잘 표현한 말들입니다. 먼저 골짜기는 메워진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마치 골짜기처럼 아주 깊이 패여 있는데 그것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메워진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내가 오르지 못하는 위치에 이미 올라간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 비관적인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마치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패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한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하여 깊이 빠져있는 그 좌절과 실패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도록 죄가 일으키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런 죄의 열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뭔가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이고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또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우울, 좌절, 실패감, 낙심, 자기 연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자꾸만 나의 조건과 환경의 상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에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높아진 것도, 길을 가로막고 높아진 것도 죄가 낳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번엔 죄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잔뜩 높아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현재 자기 삶이 너무 좋아서,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굳이 예수님 이 시대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보다 세상과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진 그런 마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높아진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들에게라야 중보자인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마음이 그렇게 잔뜩 높아진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길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을 높아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하여 더 떳떳해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뭔가 쌓아 올린 것이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야 해서 중보자가 계시지 않으면, 그 중보자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나라는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잘난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말 떳떳한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임을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현재 누리는 그 삶의 만족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갖춘 것 때문에, 때때로 나의 신앙 경력, 신앙 연습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져버리면 우리 역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과 신앙으로 인한 교만까지도 다 깎이고 다시금 낮아져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죄로 인하여 사람의 상태는 굽어져 있고 또 험한 길과 같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심하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진짜 제가 모르는 어떤 사자성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을 내자로 줄여가지고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나의 경우와 다른 사람의 경우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사람들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죄인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만든 이 사회조차도, 이 사회 역시도 많은 왜곡과 내로남불식의 그런 방식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을 험하게 만듭니다. 소위 까칠하다고 하죠. 사람을 아주 까칠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기억이 오래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기억이 오래갑니까? 뭔가 하나라도 당한 기억이 정말 우리 평생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거나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까지 아직 다 기억납니다. 저는 이 역시도 죄가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받은 상처들 일일이 기억하고 곱씹고 마음에 잘 모아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해서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주 험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 역시도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굽어있는 마음, 내가 당한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험한 마음,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회개를 통하여서 골짜기를 높이고 높은 산은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험하고 굽은 길은 바로 잡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한다면 그 모습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교만하여 높아지고 굽어지고 험해져 있는 그렇게 죄악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을 통하여 다 벗어버리고 극복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우리의 회개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잘 닦고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분명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겉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불러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과 이렇게 요한이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너희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회개에 대하여서 아주 무섭고도 강력한 말로 선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대화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세리들, 당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너희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회개하는 자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회개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악해진 마음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돌이킨 회개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알려주는 회개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특수성이 묻어 있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세리처럼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리에게 군인처럼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회개한 것 같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회개도 많이 하고 돌이킨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죄와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분명 각자가 각각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공통점도 하나가 있는데, 회개의 열매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옷 두 벌 있는 거 싫어하시고 부자는 무조건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회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엔 세리가 정말 뜯어내고 싶은 대로 세금을 뜯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들 앞에서 약자들에게 그 세금을 참 많이 착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군인들도 사실 세리와 동일합니다. 세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금을 마음대로 뜯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군인들이 협력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으로 세리들과 협력하여서 군인들도 아주 가난하고 약자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세리나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리,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권리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는 도구로 이용하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던 우리의 모습은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회개의 열매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장면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군중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인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죄에 대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의 가치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는 이 죄의 질서를 완전히 바로잡으시는 구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나아가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 오실 길을 깨끗이 닫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전히 물들어 있는 그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